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자, 믿음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어떤 약이 좋은 약일까요? 예,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병이 낫는다는 거, 부작용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다이어트 식품 어떤 것일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신봉선 씨하고 저는 무슨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림을 따온 겁니다.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몸이 싹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은 어떤 것이 좋은 다이어트 식품일까요? 그렇죠, 살이 빠져야죠.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는데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막, 그렇죠, 막 몸이 붓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은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좋은 다이어트 약은 운동이고, 그리고 먹는 거 조절하면 된대요. 약 먹어서 빼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고, 좋은 다이어트 식품은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은 빠집니다. 먹는 것보다 많이 운동하면 빠지게 돼 있대요. 네, 그렇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약이든 다이어트 식품이든 좋은 거라고 하는 건 왜냐? 좋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능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게 믿음의 능력일까요? 그렇죠, 믿는 대로 된다. 우리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이게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 안에 있다가 이게 현실로 만들어지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 또 하나의 능력이 더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믿는 만큼 인진다. 좀 비슷한데요, 이겁니다.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를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화라고 하죠, 그죠?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적었습니까? 디모데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떻게 생겼죠? 참 고집스럽게 생겼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 입모습일 것 같아요. 진짜 입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나온 기록에 가지고 봐도 입모습일 것 같아요. 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그렇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드물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로마의 시민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재판 없이는 투옥이나 매를 맞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군인이 함부로 할 수 없더라. 만약에 여기서 재판이 나 불리하다 싶으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주 열렬한 유대교 바리새파입니다. 유대교 바리새파로 발음이시네. 유대교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지금 같은 엘리트 코스죠. 여기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높은 지식 수준과 강한 신앙심을 바울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요 유대인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바울은요 권력도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 학자라는 건요 뭐 어떤 학자겠습니까? 성경학자를 말한 거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면 당신은 권력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의 공통인 그리스어를 다 고사할 수 있었고 또 터키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용하는 헬라어까지 3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디 가도 빠질 것이 없고 그죠? 어디 가도 명함을 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율법을 경시하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냐면 이 바울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너무 열심이었거든요. 아까 인상 보셨죠? 참 더럽잖아요, 그죠? 날카롭잖아요, 그죠? 그 눈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내고 죽이는 일에 그 바울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울은 변했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 교회 선교에 크게 공헌한 전도자이며 선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역을 맡아서 이방인들의 사도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업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바울의 업적은요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바울이 한 업적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 이러한 여러분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극과 극으로 변해버린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변화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죠?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 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었거든.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집행관이라고 자기 자신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진짜 당당한 모습 아니던가요? 그죠? 어디 가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법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극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돌로 쳐 죽일 때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돌로 맞아 죽는 사람이 옷을 벗겨서 그 사람 앞에다가 발밑 앞에다가 옷을 던지고 돌을 던져 죽는데, 이 작은 돌로 던져 죽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사람이 정인 두 사람이 이때를 큰 돌 있죠, 이걸로 내리 찍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돌로 찍어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그 입회관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혐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는 어떻게 변합니까? 믿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제일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바울은요, 그 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믿음이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죠. 뭐로 보입니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당시 바울보다 더 나쁘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발 그 시대 안 살아서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있었어요. 바울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실제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그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 진짜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만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진짜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 말할 정도로 제일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 그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 나의 죄를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이지 않고 나의 죄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죄는 안 보입니다. 나의 죄만 보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고백했죠. 내가 죄인임을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나쁜 놈,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진짜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씩 생겨요. 어떤 문제? 내가 예수님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점점 내 죄가 내 눈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변화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다르게 변화되나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계속 나의 죄를 보게 합니다. 더 심한 더 많은 나의 죄가 계속 보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진짜 두목 맞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참회록에 보면요, 그 죄를 자꾸 보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봅니까? 그 유아 때 엄마 젖 먹을 때 엄마의 젖꼭지를 내가 깨물었던 것까지 죄로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죄는 눈에서 자꾸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죄가 눈 안에 들어올까?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멈추고 점점 퇴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나의 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죄가,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올까? 여러분, 그때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뭔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결국 뭐라고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죄 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그렇게 거룩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쫙 보면요, 더러워서 못 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것만 봐도 감당이 불감당인데 다른 사람 거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합니까?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꾸 용서하는 거. 왜? 나도 똑같은 인간, 나는 너보다 더 했어.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보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두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상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렇죠. 엉아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나의 죄를 보게 하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에게 생긴 변화는요, 분리입니다. 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는 분리됩니다. 자, 바울은 그가 자란 배경상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자의 편에 서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편에서 분리되어서 누구 편에 섭니까? 그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전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믿음이 그 자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악랄했던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어요. 바울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더 바울이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로 통하여 하나님은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요? 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시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친정 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옆집 아저씨를 변화시키고 옆에 친구를 변화시킵니다. 왜? 믿음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편에 서 있던 사람 맞죠, 그죠? 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변호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분리되어 있습니까? 수치로 한번 따져볼게요. 전에는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예수 믿고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분리되었어요. 세상의 그 가치관에서 분리돼 나왔습니다. 얼마나 분리된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쾌락을 즐기고 성공을 자꾸 기대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을 두고 있다는 건 아직 덜 분리됐다는 거예요. 덜 분리돼. 아직도 그게 부러워. 아직도 외제차 몰고 다니는 게 부러워. 누군가가 주식해가지고 30억을 벌었다는 게 부러워. 누군가가 부동산을 샀다는 게 부러워. 그러면요, 아직도 나는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성공하지 말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30억 벌었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외제차 탄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네 아들 잘나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뭘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팔보채와 탕수육 먹는 거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6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여러분 빌 게이츠가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따지면 이 땅 전체를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부러워합니까 도대체? 그거는 아직 분리가 덜 되었다. 내 부모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내 보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제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내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우리를 세상 것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세상에서 이런 분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에게 있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자,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제일 소중한 존재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배경, 지식, 인맥,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기는 참 고상한 단어를 썼지만 우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으로 여겼다. 여러분, 똥이 소중해서 똥을 말려서 냉장고에 넣어놨고 근구에 보관한 사람 없죠, 그렇죠? 똥을 날마다 가서 닦는 사람도 없어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시작.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에게는 재산이고 자랑이고 긍지였어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음에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못 놓고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나도 이런 고백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신 없을 줄 알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직은요, 내가 갈망하지 않으니까.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게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제 삶에서는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나는 가치관이 세상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배경, 지식, 능력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자랑하고 싶고, 이것을 의지하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빠지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모질하면요, 그때부터는 뭐 한다고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로 충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기쁨, 행복, 즐거움이 침해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만 말씀 들을 때만 기쁘고 예배 딱 끝나 어떻게 사나?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안 주신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만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에? 70, 80 되었는데 육체 나이 20대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 그게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되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 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로또 누중누중 돼서 200억입니다. 하나님 200억 되게 하시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보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막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로또 1등 되게 했어요. 200억 당첨이 됐어요. 자, 그 사람 다음 달에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웃으시는 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다음 달에 교회에 있을까? 아니면 해외여행 가 있을까? 뻔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데 그거 주면 우리 변질되고 난리 난다는 거 아시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변화는요,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해서 생긴 변화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건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폭행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대요. 미쁘사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뭐한다고요? 깨우쳐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아까 인상 봤잖아요. 그런 인상 가지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울의 그 능력 엄청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노력해서 한 걸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다는 말은요, 나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출나고 바울이 열심이고 특심해서 이래 됐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은 나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고 고백하며 그쵸?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변화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적당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적당하게 미치게 하십시오. 적당하게 묶이게 하십시오. 적당하게 순종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주님 천국 가면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일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그냥 세상만 라떼가 있는가 아니고 믿음에도 라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20살 때는 30살 때는 내가 몇 년 전에면 해도 전부 다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물어요. 지금 교회도 점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령화되어 가시는 분들이 물론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 육신이 고령화되어 가는데 내 영혼도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나이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육신이 나이를 먹는 거죠. 영혼은 똑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나머지는 없다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80세에 모세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60대, 70대, 80대, 90대도 주님께 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안에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제 우리가 너무 손을 놔버렸어요. 저는 됐습니다. 이제 60 넘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저 은퇴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퇴한 거지 믿음은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놓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먹고 노화되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전할 수 있다니까요. 뭐 양육 받고 막 전투훈련 특공대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말씀 믿고 기도하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반 이상은 고령자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특공대 만들고요. 할렐루야. 제 꿈이 그거예요. 좀 교회가 지어지면요, 저는 기도 특공대를 위한 특별한 실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찜질 방식으로 딱 온돌방 넣어드리고요, 식사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드리고요, 집에 못 가게 만들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그러면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얼른 빨리 실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특공대로, 기도의 헌신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여러분이 이제 활동하는 3, 40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 3, 40대 활동을 보면서 10대, 20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뭐 고령화되었다고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될 게 절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일이 없는 교인이 있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 하겠어요. 할 일이 왜 없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시고 그를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16조 고백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구약의 그 사람의 그 시대의 그 문제에 임하셨던 하나님 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2000살 넘게 좀 드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노약해 쇠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 또 고령화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이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해 보여주신다고요? 광야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광야에서 물 없을 때 물 달라니까 물 주셨잖아요. 광야라는 데가 물이 있습니까? 돌멩이 친다고 여름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근데 치니까 나왔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 네가 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모델이에요. 모델을 밝혀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되더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 인간도 변화되더라. 그러면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누구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믿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나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듣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나는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이다, 이것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 믿음의 능력은요 나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은 뭐가 틀립니까? 등급이 틀립니까? 바울은 A 투뿔이고 나는 뭐 B입니까? C입니까? 믿음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나는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 갈망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진실된 모습으로 바울처럼요, 빨개 벗기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변화가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음 받았어요.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키나. 어떤 할아버지께서, 90의 할아버지께서 방송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이분이 60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60에 은퇴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죽을 준비했어요. 죽을 준비는 따로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 일 안 벌리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90이래요. 60에 이제 죽을 준비, 인생의 마무리 준비했는데 90까지 살아요. 그러면요, 60에 그랬으면 30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럼 반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90세에 깨달았답니다. 아, 30년 낭비했네. 뭐라도 할 걸. 그래서 90세 나이에 영어 학원 끊어서, 컴퓨터 학원 끊어서 배우신대요. 여러분, 자꾸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라서 이제는 조금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할 일 다 있어요.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 역할, 하나님 시키시는 그 사명들 다 있어요. 여러분이 더 욕심내서 하나님 더 써주세요 하면은요, 나이는 80인데 40대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세요. 믿음으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나에게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 이 땅에서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인정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